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 대림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교회 오시면서 보시겠지만 교회 곳곳에 이 성탄트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별 감흥이 없으세요? 성탄절이 다가오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본당 1층과 2층을 우리 여선교회하고 또 교육자들이 섬겨주셨고, 또 비전센터는 우리 교육부서 또에서 섬겨주셨고, 또 교회 화단은 우리 안수 집사회를 중심으로 남성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화단에 낮이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밤에 지나갈 때 보면은 너무나 환하게 예쁘게 잘 장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남성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센스 있게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별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신방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다 장식되어 있는 걸 보니까 파란 별, 빨간 별 두 개가 있는 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심을 기뻐 준비하는 모습이구나. 여러분도 성탄트리를 볼 때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 삶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셨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허물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향하시느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앞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 팔자가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제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제 손을 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 보십시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만 믿으십시오. 이러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죠. 나만 믿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만 믿어. 사기꾼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도망갈 자인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자로 만들어두고 나만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감정적인 선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인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34절의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다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나만 믿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오빠만 믿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발로 뻥 차버리는 게 이득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할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니 더 큰 소리로 자신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고 35절에 다시금 소리치는 겁니다. 35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 어떻게 제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십니까? 왜 저를 믿어주지 않으십니까? 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곁에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그때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7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희는 연약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장담해도 결정적일 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하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 줄 수 있습니다. 나만 믿어 했지만 내가 죽을 찌게 되면 나가 먼저 살겠다라고 도망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전에 고기 낚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가셔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너 이 꼴이 뭐니? 이러려고 내가 3년 동안 너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너를 가르쳤니? 뭐 나를 버리지 않아?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아? 에라이 이놈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헌신했니? 죽기까지 봉사했니? 많은 예물 드렸니? 예배 빠지지 않았니? 이런 걸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는 2가지 시험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3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을 만들라고 하고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겠냐? 세상 권세를 다 보여주며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시험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선 시험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시험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쉽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렵다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괴계를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보다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오는 시험인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대가 있겠습니까? 외부의 적은 오히려 쉬운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신과 싸워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욕심 버려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와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꺾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과정 없이는 십자가를 온전히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서운 고통, 무거운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와 같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36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3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문맥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말씀은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에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사역만이 아니라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조용한 가운데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히 산에 오르시기도 하고 밤늦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처음에는 갈만산에 오를 때 12의 제자를 다 같이 가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앉아 기도할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따로 데리고 더욱더 가까이 오게 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와의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을 지금 더욱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 남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고 밤이나 새벽이나 주님을 찾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무서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41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저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도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 바꾸어 보겠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 하나에도 행동 하나에도 시험 든다면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일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우리가 볼 때는 커다란 산 같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깨어 기도하는 자는 그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일어사대 서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적당히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금식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겨내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고난이고 절망인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까? 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드러내는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로 마쳤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게 되고 그 뜻에 참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내 계획과 내 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뜻을 발견하게 되니 그 뜻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통해 믿는 자들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은 꺾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뜻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하되 끝까지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반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 기도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 있는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 마음은 원하지만 참 육신은 연약하다. 다시 말해 깨어 기도하는 것조차 육신의 노력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지만 육신은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이 그 은혜 가운데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깨워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죠.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또 졸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깨워서 44절 똑같은 말씀을 주는 것이죠. 세 차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자고 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할 것을 촉구하지만 여전히 그 육신이 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곁을 지키는 제자 하나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다해 기도하신 가운데에 재판을 받을 때에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리켜 영적인 호흡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힘과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 아닙니까? 시대가 악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여러분도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닮아가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더욱더 믿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여러 시험 가운데서 낙심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모진 고통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랑에 매여서 평생의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질지라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